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이 노파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께도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어요.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별로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상과는 다르게 이 노파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단 한 번도 선행을 제대로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 안 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서 죄와 선행은 좀 다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선행을 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무엇이다? 죄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가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99%의 선행을 하고 1%의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100%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가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죠. 저울이 있고 선행과 악행이 있는데 그것을 달아서 선행 쪽이 무거우면 천국 가고 그리고 악행 쪽이 무거우면 지옥에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이야기는 하느님도 예수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중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 즉 자력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은총으로서 구원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희생으로서 우리가 구원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면 되죠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은 다르게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행복이라는 것은 겉으로 느낍니까? 아니면 안으로 느낍니까? 여러분들 행복할 때마다 눈썹이 파르르 떨려요? 그래서 내 눈썹이 떨리니까 나는 행복하구나 이렇게 느낍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느껴요? 내 안에서 느낀다는 거죠.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좀 많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누가 봐도 별 걱정이 없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행복은 머리가 느낍니까? 행복은 마음이 느낍니까? 마음이 느끼죠? 물론 가끔 그럴 때 있죠. 공책에다 이렇게 써놓고 내가 가진 돈이 얼마고 내가 잃은 것이 얼마고 우리 가족이 어떻고 쭉 써놓고 보니까 좋은 일이 많아.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야 되는 거구나. 고로 행복하다. 이러십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즉각적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 의미는 다른 거예요. 내가 깨닫고 행복하구나라고 느끼지만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애쓰기 전에 이미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행복하고 끝이 비참하다면 그 사람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살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달 후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넘어가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거나 이럴 때는 그날만 슬퍼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어때요? 마음이 쏠려요, 안 쏠려요? 어차피 한 달 후인데 하면서 지금은 즐겁고 행복하게 편히 자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존재는 흐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일어나지 않아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일 이후에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를 자주 들죠.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노를 젓지 않는데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들렸지만 점점 더 커집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폭포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폭포로 떨어진다는 거죠. 저 멀리 보니까 물보라고 읽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 상태라면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죠? 왜 불안해요? 뭐 어차피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느끼시고 지금은 느끼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느껴집니까? 아니 어차피 이따가는 죽을 거지만 뭐 사람 중에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80년 후에 죽고 어떤 사람은 60년 후에 죽고 어떤 사람은 20년 후에 죽고 당신은 몇 분 후에 죽을 것 뿐입니다. 어차피 시간의 흐름은 비슷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맛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죠? 이게 인간한 존재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대답하셨어요. 행복은 겉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느낀다? 안에서 느낀다. 머리가 아닌 마음이 느낀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서 삶의 방향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지금 즐거워도 하루하루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뭡니까?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요? 내 이야기요? 언제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에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아무리 풍족해도 내 영혼이 점점 죽음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데 요즘 시대를 보니까 이게 증명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마음의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이지 않습니까?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물론 뭐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 뇌 어떤 작용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뇌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작용한다고 해서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따라가게 돼 있죠. 걱정거리, 근심거리 있으면 소화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몸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즐겁게 살아도 마지막에 지옥에 간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악행을 저지르지 않아도 뭘 하지 않으면, 선행을 쌓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 노파는 지옥에 빠져서 이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파와 한평생을 살았던 수호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래도 평생을 함께 산 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에는 어떤 정이 있대요? 고운 정도 있고 미운 정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르신들도 결혼해서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보면 밉기도 하지만 어때요? 아프면 아유 잘 되네 빨리 죽어라 이러지 않잖아요. 아프면 어때요? 미워도 아프면 걱정되죠? 아닌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큰 병에 걸리면 걱정부터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천사가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마음으로 이야기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지옥에 떨어져서 고생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느님께 가서 이렇게 청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그 노파가 마음은 착한 사람이에요. 선행을 저지른 건 아니죠. 선행을 베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선처가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그 여인의 삶 안에서 선행을 찾아보도록 해라 하면서 커다란 책을 줍니다. 여인의 삶이 적혀져 있는 책이었어요. 천사가 천국 도서관에 가서 며칠 동안 밤을 새면서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구절을 찾았어요. 아주 오래오래 전에 엄동설안에 한 거지 소년이 구걸을 하다가 그 집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뭔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꾸만
도와달라고 귀찮게 하니까 쫓아내기 위해서 얼은 파를 이렇게 던져줬어요. 파를. 이제 얼어붙은 거. 그 소녀는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뿐이 없었어요, 선행이. 그러니까 선행이라기보다는 좀 애매하죠? 이건 선행입니까? 아닙니까? 귀찮으니까 얼어붙은 파 하나 이렇게 던져준 건 선행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딴 건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천사는 이걸 가지고 하느님께 갔어요. 하느님, 자비로우신 하느님, 이 여인이 언제 파 하나를 거지 소년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 파로 그 여인을 지옥에서 구하도록 해라. 그래서 천사는 지옥으로 갔어요. 천사는 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노파를 불렀어요. 고통 중에서 몸부림치던 노파는 천사를 보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천사가 말해요. 이제 내가 너에게 팔을 내려줄 터이니 이것을 붙잡고 올라오도록 해라. 내가 끌어올려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팔을 내밀었죠. 파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옥에까지 닿았어요. 노파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끌어당기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지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옆에서 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노파에게 달라붙기 시작을 해요. 나도 데려가세요.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파잖아요, 파. 수많은 사람들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잘라주겠죠? 그럼 나는 위로 올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논리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기회인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붙으니까 이 노파는 발로 그들의 얼굴을 차기 시작을 했어요. 노란 말이야 하면서 막 찹니다. 사람들은 악착같이 붙잡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늦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파가 끊어져 버렸어요. 노파는 외칩니다. 다른 팔을 내려주십시오. 하지만 천사는 말해요. 나도 내려주고 싶은데 없구나. 너의 유일한 선행이었는데 이제 어쩔 수가 없구나 하면서 천사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이야기 한 대목을 제가 나름대로 각색을 했어요. 우리 신앙에 맞게. 어쩌면 이 이야기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언제 얘기다? 지금 얘기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의학적으로도 이것이 증명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놓고 실험을 하니까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 또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아주 어수선하죠, 국내외로. 그래서 저도 요즘처럼 뉴스를 자주 볼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재밌다는 건 진짜 재밌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이들은 별로 안 걸린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발표를 했죠.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 때에도 아이들 환자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아이들은 많이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없죠? 왜 그럴까요? 이 병에는 박테리아에 의한 그런 병이 있고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박테리아에 의한 병은 약이 있대요. 근데 바이러스는 약을 만들기가 무지하게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메르스도 백신이 없죠? 제대로 된 백신이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 무슨 타미플루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거는 메르스에 대한 백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메르스에 대한 온전한 백신은 없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것은 시대와 밀접히 연관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어른들에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아이들은 나름 면역력이 강합니다. 바이러스에 강하다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린 병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세요? 지금 신종 코로나 어떻게 치료하고 있죠? 백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해요? 증상을 잡는 거죠. 열이 높아지면 열을 잡는 겁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증상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뭘 중요하게 여기죠? 청결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뭐에 따라서 다르다? 걸린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뭐에 따라서? 면역력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무엇으로 이겨낸다? 면역력으로 이겨낸다는 거죠. 몸의 면역력, 마음의 면역력. 근데 어떤 사람이 면역력이 높대요? 잘 먹는 사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이 면역력이 높대요. 아유, 뭐 신부님이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그렇게 증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에 취약할 것 같아요? 나쁜 사람. 맞아요. 어떻게 본다면 맞습니다. 착한 사람은요,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몸도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을 많이 느낀대요. 많이 웃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면역력뿐만 아니라 몸의 면역력도 높아지는 거죠. 근데 악한 사람은 누구 중심이야? 자기 중심이에요. 소유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커요? 상실감이 크죠. 많이 벌지 못하면 속상해요.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져가는 게 정말 싫어요. 그래서 베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때? 재산은 쌓여갈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면역력은 자꾸만 떨어지죠.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극적인 것만 찾죠? 좀 더 재밌는 거 없나? 좀 더 즐거운 거 없나? 그러니까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짓도 서슴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자극은 오래가지 못해요. 자꾸만 마음의 생명력은 떨어지죠. 그러니 면역력도 떨어지고 힘들게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고해성사를 봐도 왠지 깔끔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죄를 고해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고해성사를 보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그 잘못만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해성사 볼 때 뭐뭐 했습니다. 끝이에요? 보속을 하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뉘우치긴 했지만 뭐 하진 않았어? 자선을 베풀지는 않았잖아요. 선행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마무리가 되어야만 마음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해라? 자선을 베풀어라.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만 네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으니까 제발 베풀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선을 베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자선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선을 베풉니다. 훌륭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선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도 온전한 자선을 베풀기도 해요. 그런데 하느님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자선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베풀 때 심리적으로 허용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셔요. 그래가지고 좀 쉬다가 뭐 이렇게 술에 좋은 것들, 간에 좋은 것들을 막 먹습니다. 보약도 먹고 한약도 먹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이 독소 빼내는 거? 나도 했었는데. 있잖아요. 독소 빼내는 거. 티톡스? 디톡스. 티톡스는 뭐죠? 어쨌든 디톡스. 이거 하고 나면 어때? 내가 한 달, 두 달 동안 이렇게 했으니 뭘 해야 되겠다? 술을 마음껏 마셔야 되겠다. 이게 허용 효과입니다. 뭐가 채워졌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다. 즉, 내가 선행을 베풀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허용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참된 자선이 아니죠. 이건 이기적인 자선이에요. 이것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내가 사회에 공헌한 게 얼만데, 내가 낸 세금이 얼만데, 내가 너를 도와준 게 얼만데 라는 말을 한다면 이건 뭐예요? 이기적으로 베푸는 자선이요, 허용 효과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마인지 알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알아? 이것도 뭐예요? 그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라는 진짜 해준 게 아니라 뭐다? 허용 효과라는 거죠. 도덕적 허용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선행은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안 될 건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죠. 내가 자선을 베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느님 안에서 은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누굴 위한 것이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하나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은 비슷한 속성이 있죠.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지만 관계 안에서 의미를,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소금은 혼자 짜지 않잖아요. 음식을 만나거나 다른 것을 만나서 정화시켜주는 작용,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녹는다는 거죠. 자신을 녹여서 다른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진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이라기보다는 아면 있죠, 아면. 그래서 산이나 이런 데서 캐내는 소금은 바다에서 얻어지는 소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녹지 않아가지고 짠맛을 다 잃으면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빛은 빛나는 상태에서 뭐를 덮어놓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빛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비추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추어서 어떻게 합니까? 앞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빛이라는 것은 스스로 의미 있다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비춤으로써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베풀면서 살라는 이야기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행을, 자선을 베푸는 것. 그래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선을 베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달렸다고 했죠? 내 안에 있는 양심은 뭡니까?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은밀한 지성소입니다. 자, 은밀한 지성소 3번만 할게요. 어제부터 3번씩 하고 있는데 따라하세요. 은밀한 지성소, 은밀한 지성소, 은밀한 지성소. 4번만 여러분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은밀한 지성소, 은밀한 지성소, 은밀한 지성소. 예전에 어떤 본당에서 이걸 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미사 끝나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제 이름이 은밀한이에요. 웃기는 얘기를 해도 안 웃고. 은밀한이 아니라 은밀한이죠. 뭡니까?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정해진 사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즉 하느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인데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나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니까 우리 마음의 핵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느님은 생명이시죠. 생명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활력이 나지 않고 삶이 재미없고 점점 불안을 느껴요. 왜? 하느님의 자리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선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면 이 자리가 점점 커지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마음에서 활력이 돌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선을 베푸는 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하느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누구와 함께 살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미루고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보다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얼마나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만큼만 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 베풀면서 살아가자는 거죠.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되게 아까워요. 엄청나게 아까워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베풀어야 돼요. 그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살 것이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자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숨처럼 중요한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맨날 기도만 하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맨날 말씀만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즉 무엇입니까? 자선을 베푸는 사람, 선행을 하는 사람,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베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베풀지 못한다면 바로 지금부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정은 내가 내려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자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제가 더 많이 벌면 그때 베풀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느님께서는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결단을 요구하시죠. 바로 믿음입니다. 그냥 맨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말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행을 베푸십시오. 자선을 베푸십시오. 내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바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